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을 우리 성도님들 잘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평안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중에 그 첫 번째는 스트레스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에 속한 말, 소음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의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건물은요, 무언가에 의해서 유리창 하나가 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버려둔 그런 건물의 사진이죠. 이 유리창이 깨지기 전까지는 이 건물 주변은요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유리창이 깨진 이후로부터 상당히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누가 이 지저분하게 벽에 건물에다 낙서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내 벽을 더러운 낙서로 이 벽은요 더러운 낙서로 아주 형편없이 막 더러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자 이 벽 주변에 쓰레기들이 하나씩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건물 안과 주변은요 쓰레기로 가득 차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을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범죄 이론에서 나온 말이에요.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영적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적용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창문이 깨끗할 때는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또 내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실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주 작은 돌 하나가 이 믿음의 창문을 깨뜨리는 상황이 벌어지면 모든 상황은 다 달라집니다. 이 믿음의 창문은 어린 시절에 부모에 의해서 깨어질 수도 있고요. 또 감성이 예민한 청소년 그 시기에 사춘기 시절에 이 믿음의 창문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때 그 창문이 깨질 때 우리는 너무 아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만큼 그 당시에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작은 돌 하나가 다시 날라옵니다. 아내가 이혼을 통보하고 집을 나가버려요. 친한 친구로부터 남편의 불륜 현장을 통보받습니다. 학교에서 전화가 옵니다. 당신의 자녀의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다고. 건강진단을 했더니 의사가 말암기라는 진단 결과를 나에게 내밀었습니다. 경찰에서 전화가 와요.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 아이가 당신의 자녀이냐고. 그 신원을 확인해달라고. 우리가 캐나다로 와서 그렇게 정착해 보려고 죽을 듯이 고생하며 살았는데 결국 이민국의 추방 명령을 당하고 쫓겨나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형편, 어떤 내용으로든지 간에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이 작은 돌이 무엇을 의미하든지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 돌은요,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내 삶과 내 믿음의 창문을 깨뜨린 겁니다. 이렇게 창문이 깨지고 나면 우리 삶은요,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막 흔들리게 되죠. 쓰나미가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난 후에 폐허와 같은 그런 감정이 우리 안에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게 돼요. 그 이후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을 찾기 싫어진다. 이게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분이에요. 하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또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참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추슬러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막 노력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만 더 늘어나고 이 불합리한 상황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에 쓰였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막 이런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심이 막 폭풍처럼 그 내 삶의 내 믿음의 창에 깨어진 그 틈새로 그 창문 안으로 막 의심이 막 무섭게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예전에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다짐했을 때 버렸던 그 옛습관이 다시 나를 주장하기 시작을 해요.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내 삶의 주변에 다시 갖다 놓습니다. 영적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작용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창에 그 깨진 유리창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창문이 뭐 예쁘게 깨지겠습니까? 막 날카롭게 막 찢어지면서 깨지잖아요. 그 틈으로 이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전에는 그렇게 믿을만 했고, 전에는 그렇게 신뢰할만 했고, 그렇게 아름답고 정말 고귀하시고, 그리고 정말 나만을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는 찌그러져 보이는 거예요. 막 일그러진 모습으로밖에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삶은요, 세상의 허물과 죄로 다시 더러워지면서 마치 그 깨어진 유리창 주변에 쓰레기 더미로 다시 그 건물 벽에 가득 찼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떠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상황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폭풍을 만난 제자들이 겪고 있는 상황과도 굉장히 흡사해요. 폭풍 속에서 곧 죽을 것 같은 제자들은요, 모두 마음속에서 한 가지 의문을 갖기 시작을 하죠. 그 의문이 무엇이겠습니까? 폭풍 속에서 이제 죽을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습니다. 그때 모든 제자들의 마음에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그 의문이, 예수님은 어디 있지?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간절히 필요한 이 시간에, 이 시기에, 이 상황에 예수님 어디 있지? 한번 본문 말씀 그 14장 22절에서 24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말씀의 상황을 제가 한번 순서대로 제가 나름대로 각색을 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이 가려고 먼저 가겠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막 제자들을 재촉을 해가지고 배를 태워서 그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막 재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그렇게 보내시고는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한 6시쯤 되니까 갑자기 폭풍이 막 몰아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요, 그 폭풍 한가운데로 제자들만 보내신 거예요. 제가 실제로 이 지역을 가봤어요. 갈릴리 이 바다에 이 지역을 가서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라고 추정되는 산에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거기 올라가 보니까요,
그 폭풍을 만나 막 생명 걸고 고생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요,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고생당할 때 예수님은 산 위에서 제자들이 고생당하는 것을 보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제자들은 폭풍을 만날 때 그 폭풍을 이겨보려고 막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사람들이 다 탈진이 돼버린 거예요. 더 이상 힘이 없어요. 3시간이 지나고 4시간이 지났습니다. 바람은 더 사나워졌어요. 배는 더 심하게 요동치고 곧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위기에 놓였습니다. 폭풍이 제자들을 이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황은요, 제자들의 패배로 이제 모든 게 다 정리가 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자들의 마음에 게임 오버, 끝났다 이제. 이게 다 모든 제자들이 다 똑같이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이 순간에 모든 제자들의 마음에는요, 더 이상 폭풍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속에서 막 더 요동치는 폭풍이, 또 하나의 폭풍이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게 제자들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폭풍입니까? 예수님은 어디 있지? 지금 예수님은 어디 있는 거야? 폭풍과 싸울 힘이 다 소진돼 버렸어요. 이 폭풍을 견디는 것조차도 버거워진 상태입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것은요, 사방을 둘러보면서 예수님 좀 어디 계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 말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있죠? 이 마음속에서 이런 절망의 폭풍이 막 더 심하게 몰아치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들었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맞아? 아니, 우리 선생님은 왜 우리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는 거야? 정말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신 거 맞아? 우리를 제자라고 생각하고 있긴 한 거야? 설마 우리를 버린 거 아니야? 아니, 세상에 알지도 못하는 그 2만 5천 명의 사람들을 돌보고 먹이셨던 분이 정작 우리는 왜 여기서 죽게 내버려 두는 거야? 이런 마음들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이 절망의 폭풍마저 이제는 그 절망의 폭풍에 막 제자들이 삼켜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어요. 새벽 1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새벽 2시가 됐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가장 어떤 마음이 먼저 들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결국 예수님도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였어. 내가 착각하고 있었던 거야. 이제 제자들에게 영적 깨진 창문의 법칙이 작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만약 이와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제자들과 같은 심정이 공감이 되신다면은 바로 그때 영적 깨진 창문의 법칙이 우리에게도 작용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본문 14장 25절 말씀을 보세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폭풍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온갖 의심과 절망 가운데 놓였을 때 예수님은요, 고통 중에 있는 제자들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다가오자 유령이다 막 소리치면서, 그 폭풍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다 기겁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다 놀라서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폭풍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나타난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어딨냐고 서로 그렇게 외쳤던 제자들이, 원망하면서 예수님만 찾았던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 깨진 창문으로요, 의심과 불안이 함께 막 밀려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믿음다워지지 않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에요. 영적 믿음의 창문이 작용하는, 그 법칙이 작용하는 순간이죠. 제가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을 해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놀라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제자들이었다면 저는 최소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지금 제자들이 놓여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려고 급하게 제자들에게 달려오신다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폭풍이 우리를 막 삼키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면 바람은 좀 왼쪽으로 밀어버리고요. 출렁이는 바다는 좀 잠잠하게 하고요. 그리고 오셔야지 예수님 나온 거죠. 이게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 영적 깨진 창문의 그 법칙이 작용할 때 제가 생각하는 나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문제 안으로 들어오시고 있잖아요. 지금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오고 계시잖아요. 이건 뭐 제가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함께 죽자는 건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함께 죽자고 의리는 지키시려고 하는 건가? 뭐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소식을 갖고 오셔야죠. 지금 자기들과 동일한 문제에 갇힌 모습으로 오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자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어요. 본문 25절과 27절을 잘 들어보세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라는 표현이 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2번 반복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뜻이죠. 바다 위는요, 폭풍이 몰아쳐서 제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제자들의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제자들이 겪고 있는 인생 그 최대 위기, 인생 최대 문제, 그게 지금 그 바다 위죠. 근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가장 큰 문제, 해결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짓밟으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절망적인 문제 위에 우뚝 서셔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즉시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다, 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를 절망스럽게 하고 너희를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몰아넣고 너희를 망하게 만든 것 같은 이 문제는 나의 다스림 아래 있다. 내가 짓밟고 있고 내가 통치하고 있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내 손 안에 있는 작은 문제일 뿐이다. 나는 이 문제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안심해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실 구약성경에서도요,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과 동일한 말씀을 백성들에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너를 잊으셨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내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께 잊혀졌구나 라고 내가 확신하며 산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부모까지 나를 버렸지 이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큼은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견고한 약속입니다. 이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견고한 약속이에요.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폭풍 속으로 밀어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거친 폭풍 속에서 그 속과 겉이 막 의심으로 심하게 요동치면서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그 상황으로 아주 심히 고생을 당하도록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밀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의심의 폭풍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그 바다 위, 그 제자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 짓밟으면서 그 위에 서셔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7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서 나니, 나다, 이 말이 헬라어로는요 에고 에임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이다 이란 뜻이에요. 이 헬라어를 영어로 포기하면요 I am that I am이에요. 나는 나다.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 또 어디에서 사용되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 스스로를 소개할 때 사용했던 동일한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게 40년 전에 모세는요 살인하고 광야로 도망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는 겁니다. 말이야 좋죠. 근데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나서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40년 전에 자기를 버렸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죠. 내가 무엇을 믿고 이집트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장 확실한 약속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야 아슈에르 하야예요. 이게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임이에요. 나다. 이것만큼 확실한 약속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누구냐고? 나야. 나. 스스로 존재하는 누구에 의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직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할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거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모세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폭풍 속에서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마치 이사야서 42장 8절에서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이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제자들에게요.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가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위에 서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안심해라. 그게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 문제가 너를 넘어지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 아픔이 너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그 실패가 너를 절망스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제자들의 믿음의 이 메시지, 지금 이 메시지를요, 강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제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문제를 짓밟은 상태에서 그 위에서 이 메시지를 던져준 거예요.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고통은요, 우리의 믿음의 창을 깨뜨리고 폭풍 같은 의심으로 우리를 몰아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선명하게 볼 수 없어요. 주님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말씀이 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삶을 울리지 못해요. 폭풍 속에서 고통당하며 수없이 의심하면서 예수님을 찾았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깨진 창문 때문에 눈앞에 계신 그 예수님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없다고요. 그러나 주께서 이 상황을 우리 삶에 두셨다면 그 이유는요, 너 정말 힘들지, 너 정말 어렵지, 너 정말 아프지, 괴롭지. 그런데 기억해라. 이 상황 위에서 너에게 말씀하는 분은 나다.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라.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메시지를 그 상황에 우리 가슴에 심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때로는 우리 삶에 두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견고한 약속,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끊임없이 깨진 창문으로 세상은 우리에게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의심의 쓰레기들을 다 집어넣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의심의 쓰레기를 먹고 들이마시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니 안심하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 견고하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할 때, 그 신뢰, 그 믿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좀 힘있게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